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직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로서, 즉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서, 즉 그리스도로서의 성격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잘 알아봤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 좀 달라 하면서 상종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예배의 장소에 큰 변화가 당신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알아들어야 할 터인데 그 여인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올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인 이 여인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님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대답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한 적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님이 누구심을 잘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잘 드러내어 보이는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잘 파악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번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주라는 말이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 번역해 보려고 하다가 고민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번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사람을 앞에 놓고 당신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할 때나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신이라는 말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을 지칭할 때마다 그것을 전부 다 주라고 고쳐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당신의 나라에 이런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주의 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일관성 있게 당신이라는 말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노력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당신님이라고 표현했던 박윤선 목사님의 좋은 예를 따라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말 어법에는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는 어김없이 당신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박윤선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을 따라서 베드로의 그 말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꼭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성지순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만이 성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또 잘못 생각했던 천주교와는 달리 어떤 특별한 곳을 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것을 순례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이 캠페인에 여러 사람들이 좀 동참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떤 말이 좋을까요? 성경 지리 및 문화 연수 이 정도의 말이 좋겠죠. 그래서 만일 꼭 가야 할 곳을 한 곳만 정하신다면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곳에는 각종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이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었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드물게 물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신전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용어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즉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잠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